언젠가부터 나는 삶을 하나의 거래처럼 믿어왔습니다. 조금 더 착하게 살면, 조금 더 참으면, 남들이 하지 않는 양보를 내가 해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내게 돌아올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견뎌왔습니다. 이것도 언젠가 나를 잘 되게 해줄 자본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라는 이름으로 해온 일들도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며 중얼거릴 때 겉으로는 감사와 다짐을 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사람 아닐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이만큼 참았으니 이제는 나도 조금은 보상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온 것 같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상이 주어지고, 규칙을 잘 지키면 칭찬을 듣고, 양보를 하면 어른들이 예쁘다고 웃어주는 장면들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선함은 그 자체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조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 뒤에는 보이지 않는 문장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도 잘 될 거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저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착하게 살아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힘들게 선을 선택했는데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돌아서서 나를 오해할 때도 있고, 내가 양보한 자리를 아무렇지 않게 차지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 한구석에는 조용한 서운함이 자라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제자리일까 하는 씁쓸함입니다. 기도 역시 그 지점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분명 간절히 빌었는데, 나는 나름대로 성실히 버텼는데 세상은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내가 여태껏 해온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착하게 살게 해달라는 말 뒤에는 사실 나도 잘 되게 해달라는 바람이 진하게 섞여 있었음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남을 돕게 해달라는 말 뒤에도 언젠가 그 선함이 돌아와 나를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향해, 누구를 위해 기도해온 사람인가 하고 묻게 됩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왔던 나의 욕망과 기대가 하나씩 드러날 때 부끄러움과 허탈함과 쓸쓸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새로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내 삶의 선함이 거래가 아니라면, 기도가 보상을 위한 주문이 아니라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물음에서부터 천천히 출발하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한 행동을 할 때 스스로를 조금 더 좋은 인간이라 느끼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는 타인을 돕는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 자신을 다독이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함께 움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선을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종종 선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 행동이 나를 더 낫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선을 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의외로 복잡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선택을 할 때조차 보이지 않는 작은 계산을 하곤 합니다. 지금 이 선택을 하면 나는 좀 더 떳떳해질까?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볼까? 혹은 언젠가 이 선함이 나에게 행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선을 선택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나의 존재가 더 의미 있어 보이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면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조금은
분명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게 선한 행동과 나의 행복 사이에 조용한 연결고리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마치 선행이 언젠가 내 삶을 지켜줄 안전망이 되어줄 것이라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찾아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도움을 베풀었는데도 오히려 오해를 살 때, 양보를 했는데도 돌아오는 건 침묵뿐일 때 마음은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 순간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진짜 욕망은 사실 타인을 위한 마음보다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선과 보상을 연결해 놓았고 그 연결이 깨지는 순간 서운함과 실망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첫 장면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선한 행동 속에 욕망이 섞여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조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욕망을 인정하고 그 위에 새로운 의미를 쌓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이유가 단지 보상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한 방향으로 기울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선함을 거래에서 꺼내어 마음의 선택으로 옮겨놓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 힘들지 않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설령 그것이 선한 행동이라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은근한 계산을 하곤 합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까? 이 선함이 언젠가 나를 지켜줄까?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일까 하는 기대입니다. 겉으로는 남을 돕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하면 나도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라는 바람이 조용히 깔려 있곤 합니다. 그 마음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복잡하고 정직하지 않은 존재니까요. 선함과 욕망은 서로 반대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 안에 섞여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문득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 내가 양보한 시간이 오히려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사실, 내가 베푼 마음이 아무런 울림도 없이 흩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한 마음으로 살아온 걸까? 나의 선함은 정말 타인을 향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결국 돌고 돌아 나에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진짜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나를 위해 사는 순간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피터 싱어는 윤리학을 이야기하며 타인을 향한 마음이 곧 인간을 확장시키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삶이 계속해서 좁아지고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타인을 향하면 세계가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마음의 방향이 더 단순해지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레비나스 역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얼굴 앞에서 비로소 윤리적인 존재가 된다고 말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이 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떠올리는 순간 더 인간답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시선이 오로지 나만 향할 때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반대로 시선이 타인에게 향하면 내 감정의 중심이 단단해지고 작은 일들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 진리를 삶 속에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순간 나의 슬픔이 조금 줄어든 경험, 힘든 날에도 누군가의 안부를
챙기려는 마음을 갖는 순간 이상하리만큼 내 마음이 가볍게 변했던 순간들, 타인을 위한 조용한 바람을 품는 일이 나를 위로했던 경험, 이것들은 모두 같은 사실을 말해줍니다. 타인을 향한 마음은 희생이 아니라 마음을 돌리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 그리고 그 방식이 때때로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간절하지만 무겁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늘 비교와 불안이 따라붙습니다. 왜 아직 안 올까?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하는 질문이 나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기도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덜 아프게 해달라는 조용한 마음,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빛 하나라도 비추어 달라는 바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덜 외롭기를 바라는 소박한 희망입니다. 그 마음에는 비교도 없고 조급함도 없습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도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과 연결되려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 순간 인간은 덜 외로워지고 덜 흔들립니다. 나만을 위해 살 때보다 마음이 훨씬 넓어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숨결이 생깁니다. 그래서 타인을 향한 마음은 희생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결국 나를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서 등을 돌린 공간이 아니라 내가 조용히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세계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질문해야 할 것은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마음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이 나를 어떤 인간으로 만들고 있는가? 타인을 향한 조용한 기도 한 줄이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그 기도가 들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이미 내가 조금 더 자유로워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도를 어떤 초월적 존재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철학의 시선을 빌려 기도를 다시 바라보면 그것은 종교의 언어를 벗어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습관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란 사실 누군가에게 보상을 기대하며 올리는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가를 드러내는 내적 행위에 가깝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해석이 달라지고 관계의 질이 달라지며 결국 내가 경험하는 하루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도 모르게 나를 위한 기도를 반복할 때 마음은 좁아지고 긴장하게 됩니다. 잘 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겹겹이 쌓이면서 기도는 어느새 작은 욕망의 목록이 됩니다. 그때 마음은 조급해지고 비교에 흔들리며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실망도 커집니다. 기도가 아니라 기대가 되고 소망이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이 과정은 종교적이냐 아니냐를 떠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마음의 방향으로 이해하려 하면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나보다 약한 존재를 떠올리는 순간, 혹은 누군가의 하루가 덜 힘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의 사고 체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심리학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람이 타인을 떠올리는 순간 스트레스 지표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사고의 속도가 부드럽게 느려지며 감정적인 폭이 완만해진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선한 의도는 오히려 나의 생리적 긴장을 풀고 주의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좋은 일을 하려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본능적으로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향한 마음은 우리의 인식 구조를 부드럽게 열어젖힙니다. 나 중심으로 회전하던 불안이 잠시 멈추고 시선이 바깥으로 확장되면서 마음의 무게가 다시 조정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기도를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시야를 넓히는 방식으로 해석하곤 했습니다. 결국 기도란 나의 욕망을 적어 내려가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틀 것인지 결정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에는 거래가 없습니다. 보상도 결과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여유가 있고, 그래도 이 사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용한 진심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순간 기도는 더 이상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를 확장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나의 세계가 조금 더 넓어지고, 감정의 결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삶을 바라보는 눈빛이 한층 더 따뜻해집니다. 따지고 보면 기도는 목적지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각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있던 마음을 잠시라도 타인을 향하게 할 때 삶의 흐름은 천천히 다른 쪽으로 흘러갑니다. 기도는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조용한 시작입니다. 결코 신비하거나 거창한 행위가 아니고 아주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마음의 사용법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사용법을 이해하는 순간 기도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정직한 연습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크고 작은 욕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한 선한 행동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욕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내재된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욕망이 우리의 삶을 너무 강하게 붙잡을 때 발생합니다. 착하게 살면 당연히 좋은 일이 올 것이라는 믿음, 선한 행동은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에게도 되돌아와야 한다는 바람은 어느새 우리를 옭아매는 감정의 고리가 되곤 합니다. 막스 베버는 인간 행동의 동기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겉으로는 도덕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늘 복잡한 이유들이 얽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인정 욕구나 심리적 이득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런 동기들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버의 말은 인간이 위선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동기를 온전히 투명하게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키에르케고르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할 때도 그 행동이 진정으로 자기에게서 나온 자유로운 선택인지 늘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행동이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 행동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는 욕망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은 자기 욕망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 욕망이 자신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정직한 삶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대부분의 무거움은 사실 욕망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방치될 때 생깁니다. 보답을 바라는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잘되고 싶은 욕망은 어느 순간 삶을 압박하는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욕망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의 무게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욕망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조금 옆으로 밀어두는 일입니다. 욕망을 옆으로 밀어두는 순간 우리의 시야는 넓어지고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이게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될까를 따지지 않게 되고, 선한 행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기대가 줄어들고 비교가 사라지며 내가 감당해야 할 감정의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욕망을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욕망을 없애려는 시도는 오히려 우리를 더 왜곡된 모습으로 만들 뿐입니다. 욕망은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뤄져야 하고,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야 합니다.
결국 철학이 말하는 성숙은 욕망을 완전히 버린 사람이 아니라 욕망이 자신을 어떻게 흔드는지 알면서도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순수하게 생각하는 순간, 혹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선한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작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유는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삶의 방향을 서서히 바꿉니다. 욕망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삶,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지혜의 자리입니다. 사람이 고독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무도 곁에 없을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나에게만 갇혀 있을 때입니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움츠러들고 욕망과 불안과 기대가 모두 나를 향해 몰려오면서 마음 안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이때 인간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감정은 외로움이 아니라 단절감입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흐려지고 나라는 존재가 혼자 떠 있는 섬처럼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고독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특별한 말을 해줄 때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마음이 움직일 때입니다. 타인의 기쁨을 떠올릴 때, 누군가의 평안을 바라볼 때,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상황이 마음에 걸릴 때도 그렇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만 바라보며 꽉 조여있던 시선이 바깥을 향해 열리고 세상과 다시 미세한 연결이 생깁니다. 바로 이 작은 연결이 인간을 고독에서 끌어내는 첫걸음입니다.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이 우리에게 윤리를 깨운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가볍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떠올리는 순간 더 인간다운 상태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고통이나 기쁨을 순간적으로라도 상상하는 행위는 고립된 나를 세상과 다시 있는 관계에 실 역할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선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세상과 이어져 있다라는 존재의 증거입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는 그래서 특별합니다. 그 마음에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 행복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여전히 온전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거래가 아니라 바람이고 계산이 아니라 흐름이며 조건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처럼 방향을 타인에게로 돌리는 순간 인간의 내면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스스로를 괴롭히던 상념들이 잠시 멈추며 고독의 벽이 아주 조금 무너집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사람도 나 이외의 누군가를 떠올리는 순간 뇌의 경계 반응이 줄어들고 긴장이 완만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타인을 향한 마음이 곧 자기 회복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치 누군가를 위하는 순간 동시에 나를 위로하는 비밀스러운 통로를 열게 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때 타인을 위한 기도는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삶을 조금 덜 아프게 만드는 전략이 됩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혼자 살아도 인간의 마음은 관계의 틀을 통해서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나만을 위해 하는 기도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욕망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기도는 마음을 넓히고 나를 세계 전체와 다시 연결시켜줍니다. 그 연결감은 고독을 잠식시키고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한 기도는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상처와 고독을 다루는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방식이며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삶의 기술입니다.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나도 세상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회복합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는 결국 나를 위한 기도와 깊게 연결됩니다.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닿지 않아도 그 기도는 이미 나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을 스스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돌아보면 그 속에 기대와 바람이 섞여 있었던 마음. 타인을 돕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나도 함께 괜찮아지기를 바랐던 마음.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의도와 단순한 진심이 함께 얽힌 존재입니다. 그래서 삶은 때때로 무겁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간절하지만 불안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을 때 왜 나는 안 되는 거지라는 질문이 깊은 밤처럼 내려앉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바람이 강하면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마음의 방향을 아주 조금만 바꾸면 내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는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은 바람처럼 가볍고 물결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누군가가 조금 덜 슬프기를, 조금 덜 외롭기를 바라는 마음은 나의 욕망을 밀어내고 마음속에 고여있던 무거운 기대를 조용히 비워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이 거창한 도덕의 결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시선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는 작은 움직임일 뿐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 덕분에 우리는 스스로를 잠시 잊고 삶을 너무 나만의 문제로 몰아붙이지 않게 됩니다. 타인의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나만 힘든 것 같다는 고립감은 조금씩 풀어지고 세상과의 연결감이 다시 살아납니다. 기도는 결국 말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몰두해 있을 때 삶은 바늘 끝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날카롭지만 마음을 타인을 향해 틀어놓으면 내 안을 갉아먹던 기대와 비교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삶은 그만큼 덜 흔들리고 덜 고프고 덜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누군가는 누구인가요? 그 사람을 위한 아주 작은 바람 하나가 어쩌면 지금의 당신을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이끌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